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공부를 하양자 전도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시간 만남을 이루고자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더욱더 하늘로부터 내리는 큰 은혜를 덧입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편지로서의 역할을 잘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리 안에 더욱 빛된 하늘의 양식을 덧입고자 하오니 가르치기 위하여 준비하신 집사님에게도 아버지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가르치는 일에 아버지 효율적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듣는 저희들에게도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우리가 육체로는 떠나 있지만 마음으로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시간이 오니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화답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현숙 권사님과 또 우리 송은영 집사님이 무화과 축제에 열심히 참여하고 계셔서 오늘 시간 안에 못 들어오실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녹화해 놓으면 또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니까 우리끼리 네, 은혜를 먼저 받고 그분들은 그 녹화된 은혜를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5장, 16장. 네, 짧은 장이니까요. 제가 읽고 그냥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새벽에 이 재밌는 것이요. 15장 1절에 이제 15장 16장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이 결말부에 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말부에 와서는 시간을 참 이 마가복음을 요새 막 관련된 그 책도 뭐 이렇게 살펴보고 많이 이렇게 원어도 다 헬라어도 찾아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글을 참 잘 쓰는 분이에요. 마가 요한이 일부러 제자들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맨 먼저 예수님,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장르, 문학적인 장르나 복음서라는 아무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얘기를 마가 요한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처음 세상에 기록을 해가지고 그것도 로마 교회에 이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이 선포하기를 시작하는 게요.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란 말을 처음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뭐 당연히 뭐 처음 들어본 얘기죠.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라는 장르를 처음 세상에 소개를 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인데요. 시간도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새벽에라는 시간을 단어 하나를 읽다가 지금 그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예수님은 이제 딱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을 바로 눈앞에 두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시간을 세 가지 시간을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14장에서는 제자들한테 저녁에, 그 다음에는 한밤중에, 그 다음에는 방금 우리 읽었던 새벽에, 이게 죽음을 앞두고 한 발 한 발 들어가시는 그 시간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면서 우리한테 각인을 시켜주도록 이렇게 마가가 쓰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계시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희생양이 대속제물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는 그 과정에서 더더군다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죠. 성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그렇죠?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속성에 속하는 게 세 분이 항상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우리가 이제 그 삼위일체 할 때도 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대속제물로 자기 생명을 바쳐가지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지만 죄는 도무지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들 하나님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외면하십니다. 죄를 안을 수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대신 안고 죽으시는 분이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단절되는 그 시간이 째깍째깍째깍째깍 다가오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죠. 어떤 뭐 죽음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죽음과 혼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 이 모든 죽음이라는 죽음, 단절, 더더군다나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절된 순간이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하나님 아버지마저 외면하시는 그래서 절규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라마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응?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에 절규하듯이 외치실 때가 지금 바로 그 직전에 제자들한테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너희들 제발 좀 깨어서 영적으로 제발 좀 깨라 깨어서 기도하면 안 되겠냐 너희들도 주문을 하시죠. 기도하시고 오셔갖고 또 주문하시고 또 오셔가지고 주문하시고 세 번을 반복하십니다. 제자들한테. 그런데 제자들 결론은 쿨쿨 차고 있죠. 그리고 자기 전까지 머릿속에는 뭘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안중에도 없고 예수님이 세 번이나 또 그걸 내가 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들어도 자기들 귀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 제자들 머릿속에는 온통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우의정으로, 내가 좌의정으로, 내가 무슨 장관으로, 내가 무슨 국방부 장관으로. 이런 생각밖에는 자기 자리 욕심밖에는 없는 이들을 상대로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임이 한밤중에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가룟 유다가 자기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 배반하고 팔아 넘기는 그 장면을 맞이하고 체포를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방금 15장을 시작할 때 새벽에 이제 사형 언도를 받으러 재판정에 지금 이, 아, 이 대제사장, 총독 관저가 있는 이제 브라이도리온, 나중에 대제사장을 거쳐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이제 법정으로 이제 끌려가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는 이 장면에서 이제 새벽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새벽에 1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다 모여 있었다는 거죠. 자기들끼리는 이제 때가 왔다. 아유, 잡자. 해가지고 친로마파, 친반로마파 할 것 없이 우리 옛날 그 일제시대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친일파하고 독립군이 뜻을 합하여 한 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이기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전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이제 넘겼습니다. 왜? 자기들은 사형 언도권이나 재판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묻되 2절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건 이제 지난번에 좀 했었죠.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마치 꼭 예수님께서 인정해버리신 것처럼 동의해버리신 것처럼 하면 재판이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들이 바로 여기서 그냥 처형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오역이 된 겁니다. 오역이. 그것은 네 말이다.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네 말이고 그걸 그냥 번역자가 자기 생각으로 그냥 오역을 해가지고 네 말이 옳도다. 마치 예수님께서 시인한 것처럼 긍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동의 못하겠다. 왕은 왕인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다. 그럼 이들은 지금 뭘로 하려고 그러냐면 역도들의 반란군의 두목으로 만들어 버려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형을 해버려야 정치범으로 만들어서 처형을 해버려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들이 예수를 처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처형했는데도 이 따르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해야 이들이 무서워서 자기들도 사형당하고 처형당할까봐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하고 부정하고 다 떨어져 나가는 걸 바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반란군의 역도들의 두목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라는 게 이 로마 사람으로서는 헬라어로 그냥 메시아를 번역해가지고 네가 유대인의 왕? 이제 이런 네가 메시아 맞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 군사적으로 이 정치적으로 네가 반란군 두목이지 그러면은 너를 처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도 다 사형이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흩어져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로마는요. 유대교를 바라보는 로마가 유대교를 종교로 인정을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 통치하고 있지만 그 나라의 종교를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인데 유대교도 상당히 이들이 볼 때는 이상한 종교예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희한한 종교예요. 아니, 자기들은 뭐 다신교고 뭐 온갖 잡신들을 다 신이라고 해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십시오. 뭐. 얼마나 등장인물이 많습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곤란한 지경이라든가 위험한 상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뭐 고난, 역경, 염려, 근심 모든 것을 다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신께 그 동서양 막론하고 다 이방 잡신들을 모시는 사이비 종교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한테 그런 로마인들한테 유대교는 독특한 종교죠. 어떤 점에서요? 유일신 사상이. 신은 한 사람밖에 없어. 한 분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신 아니야. 하는 유일신에다가 이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진짜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 또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그 신도 희한한 신인 거예요. 이들은 로마만 놓고 봅시다. 신전이 그렇게 많고 신이 그렇게 많으니까 항상 인간과 신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달래고 자기들이 모시는 신을 자기들이 막 뭔가를 베풀어 주고 막 온갖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갖고 가서 주고 그 앞에서 재롱을 피우고 아주 문란한 성행위를 하고 막 온갖 짓을 다 하고 아양을 뜹니다. 신하고 잘 지내보자고. 그런데 이들이 생각할 때는 신한테 잘하는 것은 신앙심이 좋다라는 것은 신한테 아양을 잘 떨고 신을 무지하게 그 기분을 잘 맞춰야 되니까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주 지극정성이어야 돼요.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뭐 그 2대, 3대만 올라가도 그랬지 않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진도 없는 그때는 사진도 없으니까 그냥 조상신 뭐 집을 지키는 성주신, 뭐 성왕신, 먼신 해가지고 뭐 하다못해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라고 그래가지고 우물에서 냉수를 떠서라도 갖다 바치면서 신한테 그저 나의 뭔가의 필요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빌고 빌고 또 빌고 뭔가를 요구하고 아주 그게 그냥 딱 이 몸에 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종교관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따지고 보면은 그거는 거래지. 그게 그게 무슨 아니 나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좀 뭘 좀 해주시오 하고 빌면서 하는 이거는 상호간의 거래입니다. 거래. 그런데 뭐 요즘 뭐 하긴 뭐 2000년,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21세기를 살면서도 종교를 그렇게 기독교를 그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아주 많죠. 세보진 않았지만 뭐 거의 대부분이에요. 나의 뭔가 필요를 해주라고 자꾸 빌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정성 들이면 미안해서라도 신이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뭐, 하여간 얘기가 샜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이 나사렛 예수, 이제 예수님 처형되고 난 다음에, 십자가 처형되고 난 다음에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교, 나사렛 이단, 이 사이비 종교는 정말 요즘 말로 하면 또라이들이 믿는 종교입니다. 정상인은 믿을 수가 없는 종교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왜 그들은 그러니까 비종교인, 비기독교인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찬들을 정신병자 취급을 하느냐? 진짜 정신병자들이 하도 많기도 하지만은 참 그리스도인도 왜 그렇게 보느냐?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신한테 잘 보이려면 예배당 가서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거기 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뭔가 해야 뭐 너희들이 복 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들은 그런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제자도 그 가르침을 우리는 받았고 그 가르침 받은 대로 또 내가 삶으로 실천하고 전도하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전도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돕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안내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 삶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그것이 삶이 예배다. 삶 자체가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이들은 전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못한다고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딴 얘기만 하다가 이거 총정리가 되겠나 이거 16장까지 일단 가보시죠. 자,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말도 바로 위에 네 말이 옳도다라는 말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네 말이 옳도다라고 그래 내가 역도들의 두목이고 유대인의 왕이고 내가 메시아 맞아 나를 처형해라 라고 해버렸으면 그 다음 말이 필요가 없죠. 대제사장들이 뭐하라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발하겠어요? 충족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너 네가 이때까지만 한 것이 있잖아.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봐라야. 어? 그런데 사형을 꼭 때려야 할 그것은 마땅하지가 않다. 하고 이제 빌라도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이 사람을 도대체 무슨 죄로, 무슨 죄목으로, 어떤 형벌로 처치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 대답할 가치를 전혀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다는 얘기죠. 아예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어, 이게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빌라도는 대제사장들 눈치도 보는 거고 예수님의 눈치도 보는 거고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사면 방면해주는, 사면해주는, 풀어주는 이제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우두머리 바라빠라고 하는 바르 아빠. 이게 바르 아빠라는 말은요. 바르는 아들이니까 아빠는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이름이 없는 자입니다. 이제는 바르 아빠 그러면 누구나 다 바르 아빠예요. 아니 남자는 다 바르 아빠죠. 아버지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아버지의 아들 바라빠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어, 놓아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자가 굉장히 그 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바라빠예요. 그러니까 바르 아빠 아버지의 아들이 그냥 이름이 없는 듯 하나 예루살렘에 밀란이 일어났었는데 아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유명한 죄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밀란을 꾸미고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포박된 자가 바라바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는 성중에서 일어나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하여 옥에 갇힌 자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나오고요. 사도행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자에 대해서 어, 곱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는 3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즉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자, 두목 뭐 이게 보통 많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이 로마인들을 죽였는지 또 유대인들도 죽였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두머리입니다. 아주 포악하고 아주 살인을 많이 저지른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를 오히려 너희들이 도와주라고 요구했다. 자, 빌라도가 9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얘기하죠.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당연히 한 사람 놓아줄 거라고 하면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요구를 할 줄 알았겠죠. 근데 그거는 빌라도의 착각이에요. 빌라도가 빌라도는 지금 은근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밝히고는 있지 않지만 다른 이제 그 자료나 문헌들 책을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은근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예수가 무슨 죄가 있냐. 자기 남편 그 빌라도에게 자꾸 그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그런 문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마음은 어찌됐건 지금 말하는 것도 그렇고 빌라도는 놔주고 싶어 해요. 사형으로 그러고 사실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만한 죄를 지은 게 나타나질 않아요. 지금 그래서 자 이는 그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되죠. 10절 이는 그가 그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러나 11절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저 악인들의 괴수 바라빠를 놓아주라 하고 예수를 차라리 대신 죽여라 라고 외치게 충동을 하는 거죠. 하게 하니 본디오 빌라도가 12절입니다.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저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냐? 아니 뭔 총독이라는 놈이 재판장이 물어보고 합니까? 꼭 지기현이가 뭔 윤석열이한테 물어보고 재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너 놔줄까? 그리고 시간 계산해가지고 놔줄까? 이제 좀 이따가 6개월 되면 또 이제 구속 만기 됐다고 또 윤석열이 또 풀어줄 것 같아요. 어? 재판이 안 열리니까. 아이고나 참. 예. 자,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제
이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외칩니다. 자, 여기 이 외치는 이 군중들이 아니 우리 지난번에 뭐 14장인가 13장 10 예. 에서는 막 성내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니까 막 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10 몇 장이더라? 예. 그 막 그 환영을 했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왜 왜 아무런 그 중간 과정이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여기 갑자기 십자가에 매달아라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이렇게 돌변화했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전혀 다른 군중입니다. 지금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라고 이 외치는 이 무리의 사람들은 이 군중들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토백이 군중들이에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자기들의 옷을 막 길에다 깔아가지고 그 구약에서 묘사되었던 메시아가 출현하실 때 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도 보고 거기서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음식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다 생수다 막 하면서 이렇게 그런 의미로 나누어줬던 이런 것들을 전부 맛봤던 사람들이 같이 따라서 명절을 지키러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메시아를 찬양하고 찬송했던 그 군중하고 지금 여기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외치는 사람들은 전혀 딴 군중들입니다. 이거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전혀 다른 군중이라는 거. 예. 자, 그래서 14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저 사람이 하였느냐? 예수가. 하니까 더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초선은 가만히 있어. 그러고 이제 이러면서 아이고나 참.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 그러니까 빌라도도 중심이 없는 지도자고 이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이 이자들도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군중들도 똑같은 자들입니다. 똑같은 자들이에요. 이유를 근거를 대지를 못하면서 그저 군중 심리에 휩싸여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거죠. 그저 감정으로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죽여라 그냥. 응? 자, 그래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15절까지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재판하는 자가 백성들 눈치나 이렇게 슬슬 봐가면서 지금 재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법에 따라서 이 당시에도 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정당하게 판결을 해야 할 재판관이 재판장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총독 본디오 사람 빌라도가 이미 지금 민심을 살피고 군중들의 눈치를 보고 즉 정치적 고려, 사회적 고려 이런 것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저 아이고 그 얘기까지 하면은 이제 시간이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16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그러니까 총독 관저에 있는 뜰이 코트입니다. 코트. 그 코트가 요즘 법정으로 쓰이죠. 그러니까 뜰 이꼬르 법정입니다. 법정 한자로 쓸 때도 법은 그냥 법법자를 쓰는데 정자가 정원정자입니다. 법정 할 때. 그래서 이게 뜰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입니다.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색옷을 입히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자색 그러니까 뭐 보라색, 홍포 그 왕이 입는 왕복입니다. 왕복.
그러면 지금 십자가 처형을 하는데 왜 갑자기 왕복을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그 앞에 가서 격리하고 절을 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부르고 평안할지어다. 뭔가 지금 조롱하면서 하긴 하는데 이게 로마에서 왕이 등극할 때 하던 그 대관식 그 포맷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하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어이구, 당신도 왕이셔. 그럼 우리 로마 왕이 황제가 등극할 때, 대관식 할 때 이렇게 하는데, 너도 똑같이 해줄게. 하면서 지금 왕복을 가져다가 입히고, 머리에 왕관 대신 가시면류관 씌우고, 이런 일들을 다 포도주를 이렇게 갖다 주고 하면은 포도주를 마시는 척 입에 대기만 하고, 그걸 다시 하인에게 내려보내면은 그 노예에게 주고, 그 노예가 이제 그것을 뿌리고 뭐,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절차가 로마 황제가 등극할 때 했던 그 절차를 그대로 흉내내서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 그래서 갈대로 그의 머리를 19절입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사실은 빌라도가 내일이 명절이니까 명절 뒤에 저 처리를 하겠다 하고 밀어버리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민심이 이제 들끓고 특히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 그룹이 있죠. 대제사장들과 현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 또 그 아버지, 장인 되는 이제 대제사장, 전직, 뒤로 물러났지만 실권은 쥐고 있단 말이죠. 이 자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자들은 도대체 왜 빨리 이렇게 서둘러서 없애버리고 명절 전에 막 해치우려고 하느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적인 그런 죄목으로 십자가형을 딱 당하도록 이렇게 해버려야 두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앞에 화면에 있죠. 그러나 너희는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신명기에 분명히 지금 레위기 율법을 설명하는 신명기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날로 묻어버려라. 명절에는 이제 못하니까. 그렇죠? 6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완전히 저주받은 자. 아주 딱 못이 박혀져 있죠. 그리고 지금 이들이 지금 이 방금 설명드린 대로 로마 황제의 등극식을 황제가 이렇게 취임하는 그런 할 때 하는 그 세레머니 폼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게 놀랍게도 시편 22편에 전체가 기록이 읽어보면은요. 지금 그 일들이 여기서 이렇게 다 시편 22편에 예고돼 있던 이 예언적인 말씀들이 다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이제 안 나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하나님이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실 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엘리 엘리 그 말 아닙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셔서 하신 말씀이고 원본은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고 시편 22편 앞에 화면에 제가 해놨으니까요. 보시면 됩니다.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시편 22절 2편에 18절에 그게 그대로 지금 방금 읽은
마가복음 15장 24절에 보십시오. 지금 우리 20절까지 읽었거든요. 24절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라고 돼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시편 22편 18절 이렇게 표시돼 있죠. 그게 지금 이 인용을 거기 시편에서 한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요. 그 뒤에 넘겨보시면 29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15절 아니 15장 29절에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구나 하고 조롱을 하면서 지나가죠. 시편 22편의 7절에 보면은 앞에 보십시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지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되 지나가는 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지금 이 상황 묘사까지 그대로 다 성취된 겁니다. 세상에 22편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떤 영감을 받아가지고 시편 22편이 이렇게 기록이 됐는지 몰라도 우리는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그 모습이 너무나 리얼하게 그냥 보고 적은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돼 있구나라고 시편 22편을 낭송을 했었는데 그게 다윗의 시다.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윗의 시로 23편과 22편 뭐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세상에 놀랍게도 예수님의 순환을 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돌아가실 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더더군다나 이 16절에요. 15장 16절에 보시면 아니다. 시편 22편의 16절에 보시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손과 발에 수족이라고 지금 여기는 번역이 돼 있지만 저기 시편 22편 16절에는 수족을 못을 박았죠. 손과 발에. 그러니까 그 상황이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또 영락없이 딱 그 이 묘사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하기 직전에 희롱하고 조롱하고 수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모멸감을 주고 막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즉 시편 22편이 그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 시기 바로 전에 다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골고다를 향해서 언덕을 올라가고 있을 때 옆에 서 있다가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무게를 이제 견디지 못하시고 자꾸 채찍으로 때리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상처가 나고 뭐 이래가지고 쓰러지니까 그 옆에 있던 이제 이 사람은 흑인이죠, 흑인. 고레네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시몬 이 사람도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래서 야, 너 이리 와봐 하고 불러가지고 네가 여기 좀 십자가 좀 대신 지어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봤겠죠. 그러나 어찌됐건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영광을 맛본 거죠. 그랬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처형되고 난 다음에 부활 장면까지도 다 봤을 거예요. 아마도 뭐 어디에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유추하기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는 내용까지를 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명절을 지키고 나서 돌아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이 나중에 보면은요, 로마서에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이 가정이,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고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 또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런 바울의 또 그 편지 말미에 그 문안 인사도 나오거든요. 안부 인사도. 그런 걸 보면 아주 영원히 자손들이 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사역에 앞장서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그런, 이 광령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고 또 순교의 영광을 안게 되는 그런 아주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은요, 억지로 지나가는데 불러가지고 로마 병사가 불러서 이 죄수의 십자가를 네가 좀 잠깐 대신 지어줘라 하고 맡긴 겁니다. 21절.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즉 골고다라는 말은 번역하면 해골의 장소다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아까 읽었죠. 때가 제 3시가 되어 이 3시 요 시간들은 전부 저기 6시간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시 그러면은 9시가 될 것이고 아침 오전 9시가 되고 6시 그러면은 낮 12시 정오가 될 것이고 3시 아니 저 9시 그러면은 제 9시 그러면은 플러스 6 하면은 15시니까 오후 3시에 운명하시죠. 자, 그래서 때가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죄의 이제 명목 패를 써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쓰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8절 없음. 29절 지나가는 자들이 다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자, 이런 것도 사실은요. 30절 맞아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조롱을 했어요. 이들이 하는 말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하지만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와 같이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예수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사실은 이 말에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기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십자가에서 그냥 달려서 돌아가시지 않고 천군천사를 부려가지고 로마 병사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뭐 말 한마디만 하시면 아니 생각만으로도 다 없애버릴 수 있으십니다. 음, 그런 분이신데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의 구원은 없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셔서는 안 돼요. 음, 자기만 빼고 다 구원하셔야 됩니다. 즉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구속제물로 하나님께 죽음으로써 바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되니까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 있는데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음, 조롱한다고 지금 모욕 준다고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네? 라고 조롱하고 빈정거리는 말이 그래 거기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달려 있는 거야. 예수님의 대속제물의 그 희생제물이 대신 그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야.
이걸 이들은 모르는 거죠. 음,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보고 믿게 한번 해봐라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구원 못 받는다니까? 우리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한편 강도가 또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래가지고 진실로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 하고 당신의 날에 나를 좀 제발 데려가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한편 강도에게 그래 넌 복된 자다 복된 사람이다 복 있구나 내가 너를 낙원에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한 사람은 가죠. 한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마당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부정하고 욕하죠. 자, 이 마가복음에 수미상관식이 어떤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1장의 맨 앞에 1장 1절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1장 1절에 마가복음의 시작이 복음서라는 그 장르를 처음 선보였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이 인류에게 로마 이 교회의 이방인들에게 이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요. 또 헬라어로 보면은 첫 단어가 시작입니다. 시작 복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시작을 선포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 복음 복음으로 끝냅니다.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을 하고 끝도 복음으로 끝을 내는데 뭘로 끝내냐면요. 39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 이방인의 독백과 신앙 고백으로 끝을 내고 있는 거예요.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이 상황을 다 지켜보는데 누가 이 딱 대표로 이 마가가 볼 때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을 여기다가 딱 실어서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1장 1절에 시작했던 것을 15장 39절에서 끝을 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39절.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아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지켜봤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이 글 쓰는 솜씨가요. 제자들을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12제자는요.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11제자도 전부 실패한 제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 다, 다 부인했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너희들이 도대체 이게 너희들이 제자 맞냐 하는 정도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이랬던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티칭 그 다음에 전도하심 이 말씀을 붙들고 목숨 걸고 전도하는 프리칭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만들고 온 족속들을 제자 삼고 세 번째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자의 병을 고치고 치유사역 힐링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전도하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어가서 이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10장에서 하시잖아요. 하시면서 자, 예수님의 등장부터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을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 마가복음에 세례 요한이 딱 등장을 하죠. 세례 요한이 외친 게
우리에게 소개된 것 회개하라 했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그 전에 소개가 전혀 안 됐어요.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바톤 타치 딱 하듯이 세례 요한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딱 오십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그러면 자기 앞에 와서 외친 사람하고 똑같은 외친 것을 내용을 외치면 이 사람도 당연히 두 번째 바톤 타치에서 온 사람도 죽겠죠. 죽음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라 해놓고 그 복음의 길이 필연적으로 죽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그 자리로 앞사람이 외치고 죽었어요. 똑같은 걸 뒷사람이 와서 외쳐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도 죽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남아있는 제자들한테 12제자한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해라. 하니까 이 12제자가 가룟 유다만 빼놓고는 전부가 다 이 순교의 자리로 그대로 들어와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도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과거에는 한때는 실패했었지만 그때는 뭔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깨우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우매한 짓을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면서 외치면서 이들이 순교의 길을 달게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그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불과 200년밖에 안 지나가지고 그 세계를 제패했다는 로마가 결국은 그리스도교의 기독교에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교를 313년에 공인을 하고 허용을 해준 거죠. 로마가 전복이 돼버린 겁니다, 사실은. 그 이상한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64년부터 67년까지 네로의 1차 박해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만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만, 110만 명. 10만 명 포로 잡혀가고.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00년 만에 그 로마가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결국은 총 한 방 안 쏘고 칼 한 번 안 휘두르고 활 한 방 안 쏘고 예수님의 그 3대 사역 그것을 이어받은 제자들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로마 제국이. 이런 사실들이 이 안에 지금 들어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고백을 수미상관식으로 앞에 복음의 시작이라 해놓고 복음의 끝은 예수를 향하여 섰던 이 이방인 로마 사람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더라 하고 마가가 글을 멋지게 써놓은 겁니다.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그런데 그 바로 위에 자, 한두 절 뺐네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33절부터 네, 보겠습니다. 자, 제6시가 되매 그러니까 이제 6을 더하면은 낮 12시입니다. 정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한낮 12시가 됐는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뭐 일식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신기한 자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 되더니 오후 3시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는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르냐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갈 때 깨어 마시게 하고 이게 그 왕 대관식 할 때 하는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끝까지 죽어가는 마당에까지 조롱을 하는 겁니다.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또 옆에서는 그래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한번 보자 하고 또 조롱을 합니다. 하더라. 그런데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때 38절입니다. 그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이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뭐 두 가지 주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성소의 휘장이 두 개니까. 자, 성소의 휘장이 왜 두 개냐? 하나는 성소하고 앞뜰 사이에 성소 입구 들어가는 휘장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데에 휘장이 있어요. 그게 높이가 한 9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많은 학자들은 이게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주로 그게 아니고 이 휘장은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법계, 언약 법계가 있는, 증거계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 이쪽에 뭐 금초대, 분향단, 뭐 떡상 이게 있는 내성소, 그러니까 내성소, 성소와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 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존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림막이 이 휘장일 것이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고 서로 주장을 하는데요. 뭐 어떤 것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뭘 강조하기 위해서 내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구속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자기 몸을 찢어서 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계시로 이 성막을 구분짓고 있는 성전 제사 의식을 해체하시는 그걸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런 뜻에서 지성소와 내성소를 성소를 가로지르는 그 휘장이 갈라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히브리서를 중시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많은 학자들은 성소 앞들과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 약 9m 높이의 이 엄청 그 레위기에 보면은 이게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에 보면은 이거 어떻게 짠다 뭐 거기다가 그 그룹 케루빔 천사들 두 개가 또 문양이 그 수를 짜가지고 놔져 있고 뭐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그래요.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람이 도저히 찢을 수가 없는 그런 두께고 그렇게 튼튼하고 그런 건데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다.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는 찢어진 뭔가 열렸다. 문이 열렸다. 그럼 문은 닫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찢어졌다. 이 말은 꿰매기 전에는 원상복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그냥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앞에 여기 그 화면에 보시면 이거를 마가복음에 표현되어 있는 이걸 중시하는 분들은 성소 이 휘장이 성소 뜰과 앞뜰과 성소 입구 열고 들어가는 유대인들이 열고 들어가는 그 휘장이다. 그게 지금 여기 마가복음에는 그런 뜻으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자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에서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할 때 이때 썼던 이것과 여기 15장 38절에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는 게 같은 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1장에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부터 엄청난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 퍼진 거죠. 뭐라고 울려 퍼졌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거는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것은 이게 이사야서 49장이든가? 예, 아무튼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예수님을 인쳐주시는 건데 이 내용이 그대로 로마에서도 차용에다가 황제가 자기 아들을 후계 황제로 세울 때 왕으로 세울 때 머리 위에다가 대관식 왕관을 크라운을 씌워주면서 하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가 내 아들을 기뻐하노라 하고 선포를 하고 이제부터 얘가 왕이다 하면 전부 나와서 그 황제의 아들 차기 황제한테 손에 입을 맞춥니다. 그런 행사를 하는데 이게 전부 그게 원조가 아니라요. 시편과 이사야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지금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조입니다. 하나님이 원조. 로마가 갖다 쓴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쓰고 있는 용어들이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걸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게 다 끝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세푸스가 쓴 전쟁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뜰 앞에 성전 뜰 앞에 있는 그 성전 뜰과 성소 들어가는 입구 그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이다. 요세푸스의 전쟁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전체의 파노라마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다. 방금 말씀드렸던 히브리서에도 6장, 9장, 10장에 세 군데에 나오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존전에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방인들이 언제든지 대제사장으로 여김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이제 한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부활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뭐 시간이 많이 됐네. 이거. 자, 네. 40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과 여제자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읽으려고 합니다. 자, 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금요일 저녁에 이제 이 일이 오후에, 금요일 오후 해지기 전에 이제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가지고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에요. 국회의원이죠.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예수를 믿었던 자입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죽은 지가 오래냐? 확실히 죽었냐?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확실히 죽었다네. 그러면 시체를 네가 가지고 가서 장사를 지내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게 정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고 뭐 외경이나 뭐 위경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니고데모 복음서 상당히 많이 그 읽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소개하는 것은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상당히 이 유대인 로마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품이 아주 워낙 훌륭하고 고매하고 또 신앙심도 깊고 신실하고 뭐 아주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크고 상당히 그 인품이 좋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누구한테나 신망이 있는 사람이라 결국은 이제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 말들이 많으니까 소문이 뭐 야,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 네가 가져가라고 해서 시체를 줬는데 너 분명히 죽었으니까 확인까지 하고 너 가져갔지 않냐? 그런데 예수가 살아났다는 게 이게 부활했다는 게 뭔 말이냐? 하고 불러다가 물어봤답니다. 물어보니까요. 결국은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와가지고 이 저 본디오 판티어스 파일럿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번, 두 번 본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수차에 걸쳐서 아마도 수십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경로로 내가 경험하고 듣고 보고 한 이런 모든 증거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고 증인들도 알고 있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두려워하고 부들부들 떨었다고 그 니고데모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노 목사님도 그걸 읽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그걸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는 그냥 안 읽어보고 안 보고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니까 뭐 부활하신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신실함을 그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증언을 하니까 뭐 반박도 못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 부활 사건을 또 이런 관점에서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이 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유대교에서는 이제 그 당시입니다. 2000년 전 유대교에서는 증인은 반드시 한 사람 갖고는 안 되니 두 사람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 율법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자들은 힘이나 폭력에 제압당해가지고 거짓말로 증언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자는 증인의 자격이 없어. 해가지고 여자들은 증인으로 안 세웁니다. 법정에서는. 그런 풍습이 있는 당시에 이 예수님 부활 사건은 일부러 여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모든 복음서가. 여자들이 증인이에요, 증인.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막달라 말이야. 일곱 귀신 들었다.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그 말은 뭐냐? 만일에 이게 조작된 이야기고 부활 안 했는데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면 하고 많은 그 제자들 이름 다 들먹거리면서 이 제자도 받고 이 남자도 받고 저 남자도 받고 하면 간단할 일을 부활의 증인으로 두 사람 이상만 남자들 둘 이상만 내세우면 법적인 효력까지도 가지는데 몰라 일부러 여자들을 증인 자격도 없는 당시에 여자들을 계속 실명 거론을 하면서 이 여자들이 다 증인이다 하고 했겠느냐. 이거는 우리가 조작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100번 맞다고 생각하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만일에 부활이 없었다면 아까 읽었던 신명기 21장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다 하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이 레이기 신명기가 꽉 박혀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겠습니까?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아하, 이분이야말로 아까 백부장, 이 로마 사람 백부장의 신앙 고백처럼 그 십자가상 밑에서 예수님을 숨지시는 것을 보고 하늘이 갑자기 낮 12시인데 새까맣게 어둠으로 변해버리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이 이상 징조가 나타나면서 또 성소의 휘장이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뭐
보기도 했겠지만 이 사람은 아예 그냥 그 자리에서 넋을 잃고 딱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쳐다 올려보면서 이 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제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봤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금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는 지금 안식일이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 하루 24시간은 꼬박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그 전날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요즘 우리 시간으로 얘기한다면 한 3시간, 24시간, 27시간, 다음날 새벽 약 한 30시간 정도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 시간이 길지 않아요. 30시간 정도 말이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다지만 가운데 24시간을 두고 앞뒤로 몇 시간씩 안 됩니다. 그래서 한 30시간 정도, 요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식일이 지남에 16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안식일이 이제 딱 지나갔죠. 뭐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살로메가 다시 예수님께 향을 발라드리려고. 근데 먼저 우리 그 지난번에 봤죠?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가 그 비싼 3천만 원짜리 향품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 머리 한 방울 다리에 그냥 붓고 눈물로 그걸 씻어드려 발라드린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이게요 해돋기 전입니다. 근데 그 뒤에다가는 또 해석을 번역하면서 해 돋을 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줄로 그으십시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매우 일찍이 해 뜨기 전에 이 말입니다. 해가 돋기 훨씬 이전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안식일만 지나면 되니까. 그래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돌이 너무 크니까. 우리 여자들은 힘이 없어서 이거 굴릴 수 있을까? 하고 달려간 거예요. 그래 눈을 들어본 적 벌써 이미 돌이 굴려져 가지고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돌이 심히 큰데 도대체 누가 이렇게 열었을까? 근데 이게 또 묘사가 또 다 달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한 천사가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두 천사가 또 이래요. 자, 뭐 별로 그건 중요한 거 아니죠. 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뭐 사람마다 또 달리 볼 수도 있죠. 똑같은 상황을. 자,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여기는 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또 두 청년이 그러는데 천사가 둘이 있는 게 사실은 익숙한 표현이죠. 왜냐? 법궤 뚜껑에 시은자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 앉아 계시는 시은자가 사실은 두 케루빔,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두 천사가 있어요. 그 두 천사 날개 사이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두 천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 뚜껑을 연상하고.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한 청년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 봐라, 없지 않냐 하고 보여줍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느니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하고 그 옆에다가 끝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마가복음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면 9절부터 20절까지는 뭐냐? 이거는
다른 데 있는 기록을 갖다가 붙였든지 아니면 후대에 편집자가 갖다가 이렇게 끝나버리면 너무 이상하지 않냐 하고 한참 뒤에 후대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2세기의 아리스톤이다.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잘라가지고 뒤에 붙여서 설명을 더 덧붙인 것이다. 고대 사본에는 없습니다. 이 대목이. 8절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8절에서 끝나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마가의 글을요. 글 쓰는 솜씨나 이런 문학적인 기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내놓는 의견은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8절로 끝나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9절부터는 마가가 쓴 원문이 아닙니다. 원본문이 아니에요. 후기 사본에만 등장을 합니다. 자, 초기 사본에는 없어요. 그리고 문맥상 연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어가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명시가 안 돼 있고 또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15장 40절, 16장 1절에 이미 등장을 했는데 그 뒤에 또 자세히 설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고 그 다음에 문체가 전혀 다르답니다. 우리는 뭐 이제 이 헬라어 문체를 잘 모르니까 모르는데 문체가 전혀 다르답니다. 그래서 마가가 다른 곳에서 전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어휘가 너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9절에서 20절 사이에. 그래서 이거는 마가가 절대로 쓸 수가 없는 글이다. 그리고 실제로 원본에는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여기에 수록된 대로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것도 종교회의에서 정경의 일부로 받아들여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오순절 개통이나 로만 카톨릭이 정경으로 그냥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또 우리도 크게 뭐 이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9절부터 20절까지의 문제 이 내용이 크게 뭐 사도성은 좀 의심이 되지만 뭐 크게 뭐 나쁠 것도 없고 딴에는 보충한다고 보충. 그럼 돌아가시고 끝. 이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도 잠깐 언급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기독교도 그냥 그렇다는 사실만 알고 이렇게 이제 그냥 어, 두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또 이 발언이 해필 이단들이 좋아하는 게 또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9절부터 20절 속에 들어있어요. 그 부분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 일요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주일. 주일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가서 알렸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들었어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그들 역시 또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 강조되는 것은 이 일관성은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이제 드디어 갈릴리에서 모여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이제 뭐 다른 복음서들을 보시면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행적들은 사복음서 다른 데에 뭐 얼마든지 많이 나오니까요. 자, 또 이르시되 너희는 15절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만민이란 거는 그 나나주에 보면은 온 창조 세계에 온 지구상에 돌아다니면서 해라 이거예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고 그 자가 여기서 따가지고 만민교회를 만들었답니다. 그 다음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건 사도행전에 있던 얘기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이런 기적이, 이런 표징이 따르는데 어떤 거냐면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제 이 새 방언, 이 방언파들이 이제 요 문장을 가지고 이거 봐라. 믿는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증표가 이거 세방언이라지 않냐? 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요. 그게 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냐? 이 세방언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를 보면은요. 글로사 이런 뜻입니다. 이런 헬라어입니다. 글로사. 글로사는요. 랭귀지, 스피치, 언어, 말하다 이런 거예요. 지금 랄랄랄라 코카콜라 사이다콜라만 하는 그 이상한 그 방언이라고 하는 도무지 언어가 아니고 알아먹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 가지고 막 랄랄랄라 롤롤롤로 하면서 이렇게 혀꼬부라진 소리 하면서 이게 방언이고 내가 구원받은 표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방언은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글롯솔랄리아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쓰고 있는 것은 글로사입니다. 글로사. 그래서 엔 헤테로 글로소이스 이 말은 다른 지방의 언어, 다른 나라의 말을 말하는 자 이런 뜻으로 외국어를 얘기합니다. 외국어. 그러고 말하다 스피치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방언파들이 자기들이 방언 막 하면서 이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주장하려면 그걸 말로 해야 돼요. 말로. 기도로 하지 말고 말로. 자기 부인한테도 랄랄랄랄롤롤롤로 막 이걸로 말해갖고 밥 차려주세요. 그 말도 하면 안 돼. 밥 달라는 말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오순절 방언이라든가 고넬료 집에서 했던 그 방언이라든가 이런 거는요. 다 외국어 말을 했는데 그 나라 말로 들린 겁니다. 즉 내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나는 한국말로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 귀에 들리기는 중국어로 들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대로 전해져서 알게 되는 기적, 표적이고 이것이 말이지 이게 은사나 기도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충분히 뭐 그건 뭐 이제 전파가 전달이 되셨으리라고 믿고 그래서 이거는 전혀 이거는 그걸로 뭐 방언파들이 얘기하는 자기들의 방언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구절이 결코 아니다. 괜히 이게 그 다음 거를 하면 돼요. 꼭 그것이 자기가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주장하려면 18절을 하시면 됩니다. 뱀을 집어 올리거나 독사굴에 손을 넣으시면 돼요. 아니면은 뱀 독을 마시면 됩니다. 그랬는데도 안 죽더라.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물 대신에 독을 한 사발씩 드리면서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이 독을 마시고 안 죽으면 여기 성경에 그렇게 써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은사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표적으로, 기적으로, 표징으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 당시에 있었던 일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선교
오지의 그 선교 현장에서는 지금도 이런 기적들은 얼마든지 일어난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이상한 방언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거나 성경을 변질시켜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이 해당이 안 되니까 뭐 길게 얘기할 필요도 사실은 없죠. 마지막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승천하신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끝났는데요. 아이고, 이거 마가복음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30분이 돼버렸네. 어, 제가 이제 PPT는, 총정리하는 PPT는 40페이지짜리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1시간 반, 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 이거 뭐 다 우리 했던 거고, 예, 노 목사님 것과 김명주 목사님 것과 신윤선 목사님 것과 제가 만든 것과 전부 발췌해서 다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제가 사복음서 정리표 만들고 그 다음에 네, 이거는 김요한 목사님 거. 뭐 아무튼 보실 만한 자료들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헷갈려하는 요런 거.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땅, 열심당원, 에세느파, 예, 구분하는 거, 이런 거. 뭐, 다음 시간에, 예,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단락 나눠가지고, 예, 한 문장으로 전부 표시를 했으니까 읽으시면, 저하고 같이 잠깐 나누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 참석하신 분들도 많이 또 빠지시고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죄송합니다. 자, 다음 주에 그러면은 총정리 한번 식구들 많이 있을 때 하고 그 짧게 끝내고 요한계시록 아무튼 2시간용으로 제가 지금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김명주 목사님도 잘하셨다고. 그거 소문이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2시간용으로 하영자 전도사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김현숙 권사님도 2시간용으로 요한계시록을 해달라 그래서 김명주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김명주 목사님이 자기도 아무리 시간을 줄이려고 그래도 최고 짧아야 2시간 반이고 보통 3시간 반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시간짜리로 만들었어요. 만들기는. 근데 시간이 2시간 안에 설명이 될는지는 몰라요. 내 딴에는 지금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무튼 좀 더 손 봐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드는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3번 반복해버리면 요한계시록 머릿속에 그냥 싹 정리가 말끔하게 되실 겁니다. 장담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토록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한 자리에 모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그래도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또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파하고 바르게 실천하며 우리의 삶으로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한 모든 우리 식구들 그리고 또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늘 아버지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좌편에 우편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네, 시간까지 수고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편한 밤 감사합니다. 보내시고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총정리하고, 예, 네, 또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 들어가도록 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편한 밤 감사합니다.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